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또한 모호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한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한평생 수고하신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69세 때에 중풍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간호사가 아침마다 이분을 돌보기 위해서 올 때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해요. 이건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인사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은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님, 다음부터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에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마시고 이곳에 들어오실 때에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외쳐주십시오. 이 간호사가 조금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처음이었고요. 도대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간호사의 책임은 환자의 마음을 잘 보살펴서 어떻게든 그 병에서 빨리 치유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간호사는 이 믿음을 반 정도 갖고 그 선교사님의 부탁대로 다 아침마다 들어갈 때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외침이 5개월 됐던 그 시점에 이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선교사님의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 믿음이 연약했었던 간호사의 마음 안에도 믿음이 생기게 하는 역사의 사건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릇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무릇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어도 이 뜻이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릇은 앞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앞에 있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은 또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되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은혜가 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자마다 이것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한 일부의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난 자는 거듭난 자를 뜻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초청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함의 은총을 주신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세상은 마귀 사탄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발음이 확실하게 잘 안 되네요.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들은요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왜 일요일날 쉬지?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있어? 그런데 또 교회 안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예수쟁이 아니잖아. 아니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또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교회 가서 예배를 하면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왜 교회를 가? 그래서 교회 안 가고 출근을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출근까지 했네. 도대체 뭘 하라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논리는 상식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뭔가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이야기를 듣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경쟁관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관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면 자기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기에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다 세상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면 뭐해? 다 소용없는걸. 그러면서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경쟁에 뛰어들려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세상 것에 뭐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아무런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왜 살아계신데 너는 그렇게 못 사니? 나는 그래도 너보다 잘 사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해도 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만드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그 미워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자임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것임을 확신하라라고 요한복음 85장에 말씀하여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미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을 통한 확신이에요.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확신을 해요. 내가 이번 일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확신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갖는 확신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을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 그런데요, 그 재물이 바로 이삭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요 칼을 들고 정말 손을 휘두를 때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하나님의 손을 집어넣어서 그 칼끝이 이삭의 그 머리 쪽에 탁 닿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팔이 딱 붙잡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직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아브라함의 손길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그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삭을 그때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이삭을 살릴 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다른 곳에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릴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모리아 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 그 위에 지어지고요, 이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에 제2의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그 바로 옆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솔로몬 성전, 바로 이삭의 제물을 드리려고 했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삭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는 것으로 그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한 가장이 회사에 쉬는 한 날이었습니다.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이 집은 반지하가 있는 1층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2층보다는 조금 낮은 집이었는데요, 안방에서 자기가 잠을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3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애들을 다 들어엎고 바깥으로 막 뛰어나와서 딱 보니까 애가 3이 아닌 거예요. 둘만 있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안 보여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저 옆에 창가에서 아이가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어요. 아빠가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지금 뛰어내려. 아빠가 받을게. 근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못 뛰어내려요. 아빠가 안 보여요. 연기가 나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고요, 가까이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뛰어내려! 이 어린아이는 아빠 겁나서 못 뛰겠어. 제 둘째가 잘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딱 들어가면은 옷을 딱 벗어놓고 있으면은 갑자기 식탁으로 딱 올라가요. 식탁에 올라가서 갑자기 저한테 점프를 팍 하면서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팍 안아주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주면은 다시 식탁에 올라가서 다시 뛰어요. 얘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믿음을 갖고 막 뛰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긴장하게 돼 있어요. 얘를 꼭 받아야 돼라는 그런 두려움이 또 아버지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뛰어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층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이기는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마귀 사탄의 자녀로 살다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사망의 문제까지 제2의 가장 큰 결과물인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망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죠. 육체적인 사망, 또한 영적인 사망,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 완전한 사망. 이 완전한 사망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 형벌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쓰러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그 누가 함부로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돈이 없고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죽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같이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영도 우리는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엎드려 간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에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세요.
2021년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확신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교회 위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수술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잠자면서 받는 진료도 때로는 두렵고 겁나는데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길은 평탄함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반응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번역된 이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예스로 답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E.M. 바운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세세하게 간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21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 기도함으로 나아가 장애물을 뚫어버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넘치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